출애굽기 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은 너는 힘들 때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니?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역을 하고 사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러죠? 무거운 고역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주기는커녕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고돼서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더 단단히 올가맵니다. 바로와 같은 힘이 있다면 이렇게 더 폭력적으로 나오고 바로 정도의 힘이 없으면 순간에 달콤한 미끼나 속삭임으로 하겠지요. 왜 순간이라고 할까요? 절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역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가중시킵니다. 벽돌에 쓸 짚을 주지 말고 스스로 줍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즉각 실행됩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나라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애굽의 현장 감독들은 매우 잔인했습니다. 이들은 짚이 공급될 때와 같은 성과를 매일 강요했습니다. 잔인한 왕이나 인간들에게는 언제나 그가 부려먹을 악한 조력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망할 때도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기 위해 애굽 전역에 흩어졌습니다. 그것도 주워가지고 와서 다시 그날에 만들 그 수량을 똑같이 해야 되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근데 특히 애굽인들이 뽑은 이스라엘 자손의 간부들은 더 심한 곤욕을 당했습니다. 14절을 보면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닥달했다고 하지요. 노예란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유민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에 대해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까? 저는 어느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땡이를 쳤다면 모를까? 열심히 했는데도 제대로 수량을 채우지 못했다고 그래서 맞아요.
환장할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에게 호소합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그 수량을 제대로 채우지 못해가지고 맞으니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15절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아무리 종이지만은 내 종이잖아요. 그러면 내 종이 살아갈 수 있게끔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서 자신들을 때리는 감독관들과 똑같은 대답을 듣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못된 인간 뒤에는 그보다 더 못된 인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19절에 보면 화가 몸에 미친 줄 알았다고 그러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았다는 것은 재앙, 파국, 막다른 상태에 몰렸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인데 선택지가 사라진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은 권력자는 아니지만 권력자의 가까이에서 고통을 가장 먼저 체감하고 민족이 처한 이 위치를 가장 현실적으로 아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상황 판단에 따른 냉정한 인식을 한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많이 접하고 많이 봐왔기에 어쩝니까? 지금 이 상황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구나 이걸 캐치했다는 거예요. 네. 왕정시대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왕이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겠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이런 행동을 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더니 오히려 화가 왔네. 그럼 빨리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부터 물어야 돼요. 자기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까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잘 모르는 주제에 또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꼭 그런 사람이 있다. 나를 공격하는데 교육도 잘 안 되는 것이 성경까지 인용해서 나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그랬지요. 하나님을 알자고. 왜요? 죄악 가운데 살면서 무조건 하나님만 찾으면 다 되는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에 대해서요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무엇을 인용하면서 공격하던가요?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잘 모르면서 세상 속에서 방법을 찾는 이런 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계속 힘들게 살 뿐입니다. 네. 마귀의 이간질에 속은 자들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덤빌 때입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심판하시기를 바란다는 강한 항의였습니다. 황당한 거죠. 이 말은요, 바로에게 해야 할 말인 것입니다. 자기들을 때리는 감독관들에게 해야 할 말인 것입니다. 번지수가 틀려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니까 너희가 우리를 막 더 학대하고 더 힘들게 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에게.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야? 모세와 아론에게 하고 있죠. 그래서 번지수가 틀렸다고요. 네. 저도 주변을 보면 꼭 하나님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아무데나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것을 봅니다.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러죠. 직역하면 우리의 냄새를 악취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혐오의 대상이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즉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미움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그러지요. 학대할 명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구해주러 온 사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얼치기로 알잖아요. 그러면요, 적군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바로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요. 이간질 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그러나 바로의 뜻대로 될까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처음에 상황이 더 나빠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발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 믿음은 뭐냐면 눈앞의 현실보다, 눈앞의 이해관계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더 큰 박해가 따라왔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 너를 괴롭힌 그 인간에게 찾아가서 나 좀 잘 대해달라고 부탁하러 가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왜 더 큰 고난이 오지? 이게 뭐지?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나는 잘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렵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막 이런 게 오는데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나는 딱 떼비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크신 주님을.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해야 되는지 주님이 알려주세요. 이렇게 겸손히 무릎 꿇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다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자기가 미리 판단 다 해버려. 아니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몰려오는 거야? 아우 정말 하나님도 없구만. 괜히 바로에게 괜히 덤볐다가 가서 어떻게 빌지? 조금 그럼 받아줄까? 때리면 어떡하지? 가서 빌어봤자 죽을 때까지 뭐하다 끝날까요? 종살이 너무 힘드니까 좀 봐주세요 라고 했는데 알았어 이런 말을 듣고 온 게 아니라요, 매몰찬 대답만 듣고 돌아왔지요. 잔인한 인간들은 자신이 강자이고 상대방이 약자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때 너를 결코 자비롭게 대하지 않습니다. 너 그나마 잘 대해줄 때는 너가 힘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러지, 너 아무것도 없고 개털이라는 걸 딱 알았어요. 어떻게 대할까요? 그때부터요 함부로 막대합니다. 경험해본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너나 나나 다
바로와 같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요? 아닙니다. 내가 바로의 자리에 있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자비를 기대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자들은 이렇게 생긴 자들입니다. 시편 36편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래서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악한 행위에 대한 제동장치가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며 자신의 욕망을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욕망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산다면 악인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죄를 합리화합니다.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충분히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인의 죄의 근본적인 실상인데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신다니까요. 너 속으로 생각한 그 생각까지 지금 다 알고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부패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아무리 달달한 말을 하고 막 내기에 캔디야 다 뭘까요? 죄악과 속임입니다. 왜요?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둘 중에 하나 하고 있지 두 개를 하고 있지 않다고요. 저 마약으로 여러 사람 정신 나가게 하는 인간이 겉으로는 막 자선사업가로 위장해 있대요. 그럼 그 사람의 원래는 자선사업가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다. 속이 깨끗하지 않는데 겉으로 하는 행위가 깨끗합니까? 그래서요, 그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진실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죄악과 속임수라니까요. 원래 열심히 성실이라는 사람들은 밤에 잠자요. 그런데 악인들은 뭐 할까요? 밤에 죄악을 꾀하고요.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왜요? 남도 안 볼 때 못된 짓을 하기가 더 쉽고 좋은 거잖아요. 남이 잠잘 때. 네. 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신을 속입니다. 말과 행동이 타락하고요. 죄를 계획하고 즐깁니다. 나중에는. 왜냐하면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양심이 화인 맞아 가지고. 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시편 5편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행악자가 누굽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악당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산다고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런 되지도 않는 자신감으로 무엇을 합니까? 3절 4절 이런 짓을 해요. 악당들은. 네. 이런 자들에게 자비를 기대해요? 아주 우물에서 숙명을 찾는 게 더 낫겠죠? 악당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식하니까 누구한테 덤빕니까? 자기들을 어려운 종살이에서 구해줄 사람들한테 덤비고 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 따라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모세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와 그의 신하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나요? 누가 자기들을 진짜 위하는지를 몰라요. 이런 분별력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다 끝납니다. 누가 구해주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 일을 거기서 구해줄 사람한테 대고 덤비고 있으니 뭐 구해질 날이 오겠습니까? 네. 저도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는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도 많이 갔습니다. 제가 문제 해결을 받았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기분 좋은 말은 들었어요.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현실 속에서 모세는 다릅니다. 이런 되지도 않는 소리를 듣고 아 그래 내가 가서 바로에게 잘 사정해 볼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찾아가서 사정할 자가 따로 있음을 압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요 살다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랬을 때 누구를 찾아가서 하소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특히 악당이 나의 사정을 알아주던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9장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여기서 알아줄 지식이 없다는 것은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악인의 관심은 온통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이익에만 쏠려 있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이나 아픔에 관심을 가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이 금방 죽어가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다르죠.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고 하죠. 반대로 의인은 어려운 자의 형편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도와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모세는 악인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모세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잘 모르니까 묻잖아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이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당한 현실을 그리고 자기가 당한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런 부당한 현실과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하실 분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너 스스로 해결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죠.
여기서 부르라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러죠.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시느냐면 문제 자체를 제거해 버리시든지 문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문제 속에서 견딜 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다양합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도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악한 자한테 도움을 구하고 타협하는 것 아닙니다. 악한 자는 멀리해야 합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악한 자에게 도움을 구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코가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못된 놈이 뭐한데 너를 도와줬겠어? 못된 데다가 사용하려고 도와준 거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못된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 오히려 못된 짓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알겠습니까? 근데 왜 타협하고 있습니까? 자, 권사님이 악해. 그런데 막 믿음 좋은 척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헌금도 막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하다가 이 말하면 됐겠지 그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그랬는데 목사가 말을 잘 안 듣네. 그러니까 갑자기 헌금을 하나도 안 해버려. 그러면서 교회도 안 오네. 그럼 내가 권사님 찾아가서 무릎을 탁 꿇고 권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해봐. 알겠죠? 내가 말을 안 들어서 한지 내가 알겠죠? 권사님 잘못했습니다. 권사님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냥 교회에 나오셔서 권사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권사님이 교회 나와서 나한테 너무 잘해줄까요? 이제 시키는 대로 잘한다고 그랬으니까 너무 잘해줄까요? 그 다음부터 내가 권사님의 종이 돼가지고 옴짝달싹 못할까요? 그 다음부터 막 함부로 하고 나는 완전히 종이 돼가지고 그냥 볼 꼴을 못 볼 꼴을 다 볼까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권사님 이제 그렇게 했어.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랐지만은 하나님 앞에 딱 와서 엎드려가지고 주님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어려운 가운데 처했는데 내가 권사님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권사님이 시킨 게 맞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럴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이 고집 부리고 있는데 그러지 않게 해주시고 저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게 해주세요. 주님 하면은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권사님도 누가 손 볼까요? 주님이 탁 손봐가지고 탁 눌러버립니다. 그런 장난질을 못하게.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힘들 때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세요. 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예, 왜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 그러면 주는 밑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대적자들을 만납니다. 어떤 대적자들을 만나느냐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기서 부당하다는 것은 원래 제자리에 있지 않는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뜻인데 도덕적으로는 비이성적이고 제어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악하다는 것은 단순히 나쁜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복음의 진전을 가로막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이런 인간들하고 타협해가지고 어떻게 잘 보여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인간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선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을 못 이깁니다. 선한 사람들은 싸워도 선한 방법으로 싸우지만 악당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요? 나의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 여기서 미쁘다는 것은 변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봐보세요. 내가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흔들려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그거 그대로 갖고 나가야 된다니까? 주님, 내가 흔들려요. 내가 불안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나 봐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요.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바로 잡아주십니다.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더니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대적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힘들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 하소연하십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다른 사람을 찾아서 문제가 잘 해결되던가요? 저는 안 되던데요. 예. 한나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 딴 것을 찾느라고 헤매었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이 올 때 먼저 주님을 찾게 하시고 모든 사정을 주님께 아뢰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